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8월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이렇게 정했고요. 본문으로 선정한 성경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과 권능을 가진 크리스천, 즉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과 권능을 가져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진행하기 앞서서 차원에 대한 이해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1차원은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가는 선을 말하고요. 2차원은 가로와 세로가 있는 평면이고요. 전단지 같은 종이로 보시면 됩니다. 3차원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있는 상자나 축구공 같이 부피가 있는 공간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이라는 요소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가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4차원이라고 정해야 합니다. 4차원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자유롭게 초월할 수 있고요. 아무튼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세계는 여기 4차원 이상의 세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4차원 이상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4차원 이상의 세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 세계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무속인들의 영적 활동을 포함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던 당시에는 즉 에덴 동산에서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되면서 영적 세계로 통하는 문이 차단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하나님과의 대화는 더 이상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간 개인의 DNA를 개인별로 조금씩 다른 독특한 설계도가 기록되어 있다고 소개했던 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영적 세계로의 문이 닫혀져 있어야 하지만 독특한 DNA의 유전자 특성으로 인해서 선천적으로 열려진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가끔 존재합니다. 물론 많이 열렸거나 조금 열렸거나 그것도 다 다르겠죠. 그리고 그 열려진 영적 세계의 문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들과의 만남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두 명의 천사장과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 세계에는 반역한 천사장인 사탄과 사탄의 수하에 수많은 귀신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탄과 귀신들이 우리 인간 육체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영적 세계에 문이 열려진 사람 속으로 쉽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죠. 그리고 계급이 높은 귀신을 가진 사람은 내림굿을 받고 정식으로 그 귀신을 섬겨야 합니다. 물론 계급이 낮은 귀신을 가지게 된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은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조종을 받게 되죠. 정신병이나 무슨 술 중독이나 성 중독이나 그런 비정상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영적 세계로의 문이 차단된 보통 사람들도 영적 세계로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영적 세계를 깊이 연구한 분들은 영적 세계로의 문을 연다라는 것을 영을 연다 또는 뚜껑을 연다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영을 연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찢어놓으신 지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찬양과 기도, 금식기도, 성경 묵상, 예배 등의 영적 활동을 통해서 영적 세계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보통 사람들도 요가나 단전호, 또 기수련, 명상 등의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영의 문을 열고 영적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때 그분들도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작두도 타고 또 병도 고쳐줍니다. 얼마 전에 당군교 교주하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던 김혜경 목사 간증 소개해드렸죠. 그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잠을 자다가 한밤중 자정이 되면 귀신이 김혜경 씨를 깨워서 공동묘지로 데려간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철야 기도를 시키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귀신이 그 다음날 김혜경 씨를 찾아올 손님에 대한 정보, 그리고 무슨 예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런 세계가 실제로 있습니다.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요가나 단전호흡을 통해서 영적 세계의 문을 열었던 어떤 분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었다고 간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무당하는 어떤 여성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30년간이나 믿었고 또 기도원에서 방언 은사까지 받았던 분이 어쩌다가 귀신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귀신을 섬기는 무당을 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영적 세계가 실제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현실 세계는 4차원의 영적 세계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나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사역자반에 등록해서 공부할 때 에피소드입니다. 그때 그 반을 가르치는 담임 목사께서 하나님은 몇 분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한 분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했고 담임 목사는 세 분이라고 하면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몇 분인가에 대한 그 논쟁은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학을 공부한 분들의 50% 정도는 세 분이라고 주장하고 나머지 50%는 저처럼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학교에서의 정답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는 이상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사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복잡한 신학 이론은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그냥 한 분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기독교보다 100년 앞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가톨릭은 하나님의 칭호를 또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은 어디서 나온 칭호일까요? 그것은 우리 전통 종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무속 종교에서 왔습니다. 하느님은 하늘님이라는 뜻입니다. 동양은 전통적으로 하늘을 숭배해 왔습니다. 무속에서 천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하네요. 가톨릭은 무속 종교의 천신 개념을 빌려온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숫자 1을 인격화한 존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숫자 1을 인격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유일한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유일신 맞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논쟁이 시작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과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유일신으로 단정하기가 매우 애매합니다. 분명한 유일신론은 유대교 신론이고 유대교에는 성자와 성령이 없습니다. 유대교 신과는 유일신론 맞습니다. 알라만 믿는 이슬람의 신관도 유일신론이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분이니까 삼신론일까요? 삼신론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세 분이면서 동시에 또 한 분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삼위일체 신론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는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를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려면 오히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설명하는 게 더 쉬울 겁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언어로 4차원 이상의 이 온 우주를 만들기까지 하신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하나의 능력이자 능력이나 물질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세 분이 함께 사역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우리 인간 내면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이후부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몸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분들의 몸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즉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믿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사역을 내주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집니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불리는 좋은 성품들이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오주, 절제. 여기서 양선이란 말은 지금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어질고 착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좋은 성품으로 변화하지 않는 분들 자주 보게 되죠.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자기 내면에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품의 변화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을 조금 더 신뢰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된 성령님의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 사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실 성령님의 권능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정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유언 같은 이 중요한 명령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을 하고 전도를 시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 120명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에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방언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이날 처음 나타난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영어, 불어, 독일어 같이 실제로 사용하는 외국어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외국어로 요란스럽게 기도하자 주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베드로는 구약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세가 되면은 성령님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고 우리는 지금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계속되는 베드로의 권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즉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선물, 즉 성령의 권능,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9가지 중요한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물론 성령님의 은사는 실제로 이보다 훨씬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확장시켜 나가는데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초반에 소개드렸듯이 찬양과 기도, 또 성경 묵상, 예배 등의 영적 활동을 통해서 영적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새벽 기도 시에 방언이 터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른 나머지 9가지 은사의 경우도 오살리 기도원 같은 성령 충만한 곳에서 여러 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씩 또는 한꺼번에 모두 받게 됩니다. 저는 영적 훈련을 하는 동안에 다양한 경험을 했던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부부와 대화하다가 그 남편이 자기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성령의 9가지 연사를 다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러워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 옆에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유, 9가지 연사 받으면 뭐예요? 아직 술도 못 끊었는데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연사를 받는 것과 성품이 변화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는 말씀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고 성품의 변화는 개인의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고요. 먼저 4차원 영적 세계가 실제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무속인들도 단전호흡이나 요가나 기술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무속인들보다 더 큰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 중의 왕, 신들 중에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시편 136편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당연히 무속인들보다 뛰어난 초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내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주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우리에 대한 또 다른 사역으로 능력 사역을 소개했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왕 중의 왕, 신들 중에 신을 섬기는 사람답게 갑옷 입고 무장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전선으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갑옷을 입고 무장하시고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합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주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해 주시옵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 날마다 변화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혼란스러워지고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복음의 가치를 지켜가면서 복음의 증인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비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